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동안 이제 산 아래에서 그 남은 제자들이죠. 이제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갔으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였나요? 3명만 데리고 가 나머지는 다 산 밑에 있었죠, 그렇죠? 그 사이에 그렇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사이에 이제 간질병,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죠. 그 간질병 환자가 왔는데 제자들이 그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그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절절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하지 못했다라는 꾸중을 듣게 됩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내용적인 것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현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그 현실은 언제나 십자가를 앞세워야 하는 것이죠. 심판은 보류입니다. 보류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걸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 참고 견디는 것이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내용들이 다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힘이 돼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의 이 신자의 신앙 현실이 진짜 힘든 이유가 뭘까? 외부적인 것보다는 솔직히 이제 외부적인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가 가진 그 힘을 지금은 드러낼 수 없다라는 그 어떠한 억울함, 참아야 된다라는 그 억울함,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 참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참을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그냥 참으면 돼요. 이건 참을 수 있어요. 문제가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는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는 그 절망감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외부에서 막 하는 거는 똥 밟았네, 아니면 그래,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넘길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제 절망감을 느끼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한없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성찰하게 되는 것도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봤을 때 성찰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내부적인 내 안의 내적인 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작아서 그런 거다라고 꾸중을 들었을 때 분명히 절망했을 겁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했겠죠.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받았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절망감이 생겼을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럼 나에게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신자들의 현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죠. 그죠? 저 개인적으로도 신앙함에 있어서 저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도 저 안에 일어나는 그런 절망감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상의 어떤 절망감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의 본성으로 가지는 이기심, 그 이기심과
세상 앞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자존심, 그죠? 그 자존심, 이것들을 다 떨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에서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신실한 신자들이 현실의 경험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절망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곧 알게 돼요. 아, 이렇게 살 수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들게 하면 하나님 이거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든단 말이죠. 아니면 내가 여전히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러면서 이제 절망감에 빠져요. 회의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타협 보는 거기서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타협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타협을 보는 사람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나눠버리는 거죠. 이원화시켜가지고 분리시키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타협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어떤 일로 이제 칭찬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의례적으로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일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이고. 제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의 신학교 신대원을 가려고 이제 제가 3번 시험 떴는데 3번 다 떨어졌어요. 다른 지금의 이제 교단에 와게 됐는데 그때 시험 볼 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죠.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랬더니 면접 볼 수 있는 교수님이 질문하면 무조건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납득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뭐 그래도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거니까 그걸 뭐 할 말은 아닌데 어쨌든 납득이 안 됐어요. 왜? 아니 그래 하나님의 은혜인 건 알겠는데 저렇게만 얘기한다고 나는 그렇게 안 느낀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게 이게 과연 이게 성립이 되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항상 들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적합한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판단이 서지 않는 거죠. 저걸 정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인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현실은 근데 이제 그 말을 생각할 때 저거 정말 저렇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이기심과 자존심을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기심과 자존심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눌러야 하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내가 이 이기심과 저 사람의 자존심을 어느 선까지 내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기준이 판단이 딱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내가 봐줄 거고 어디까지 안 봐줄 거냐 그것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은혜입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말은 정말 사람이 초탈의 경지에 올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실력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입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라고 얘기한다는 이게 적합한가라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건 다 알아요. 근데 내 실력은 아직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오늘 내 아내와 싸웠는데 내 실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 근데 분명히 알거든요. 내가 실력이 없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나? 그러한 내가 초월적 경지에 올라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은 나에게 합당한 말은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쓴단 말이죠.
이것도 좀 애매하죠. 어렵습니다.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됐대야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진짜 힘들어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내가 압박을 받고 있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러한 경지에 올라갈 수 있냐라는 거죠.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이런 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확인도 안 되고, 솔직히 확인할 수도 없죠. 확인할 수도 없고, 확신도 안 서고. 그렇다고 대놓고 잘난 척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럼 할 수도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판단이 서지 않아요. 정말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저는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는데, 그냥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저도 못해요. 저는 더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저한테는 혈기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누가 거슬리는 소리 하면 못 참아요. 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잘 못 참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웃긴 거예요. 웃긴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사실 웃긴 얘기인데 성경이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자체도 저한테는 쉽지 않은데 이 문제를 또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보다 연세가 더 오래 사신 분들이고 저보다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죄악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 이기심과 자존심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흔들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깊이 흔들고 있냐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의로우심을 선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구나라고 느끼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초라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경지에 내가 과연 도달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문제를 생각했을 때 내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 문제에 부딪힌다라는 거죠. 우리의 잘남은 항상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못남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똑똑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상대적인 거죠. 다른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어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냐 하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으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경지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 영광이 뭐라고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 그 영광의 내용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요구하고 계세요. 똑같이, 내가 그렇게 해서 영광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서 너희가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은 사실 그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절대 그 경지에 갈 수 없어. 나는 못 갈 거야. 힘들어. 어떻게 그 경지에 갈 수 있겠어? 나는 오늘도 내 이웃과 싸웠는데, 내 이 혈기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내가 과연 이 신앙의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 신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경지에 설 수는 있을까?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늘 암담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절망감을 만들어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 등장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으로 요구사항으로 나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절망감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는 당신님을 비우고 순종하시어서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앞서갔으니 너희도 나의 뒤를 따르거라 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럼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회의감도 들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 상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죠. 그분은 순종하러 오셨고 마음을 기꺼이 비우셨어요. 그리고 그 짐을 지셨습니다. 기쁘게 지셨어요. 하지만 고통스러우셨고 고민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셨고 고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 모든 회의나 고민과 갈등이 없어지고 순조롭게 우리가 좋아하는 형통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기쁘게 그 길을 가셨지만 고통스러우셨고 고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절망, 우리가 가지는 참담함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내용들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로 하고 자기를 부인하기로 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든 그것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씩씩하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절망감이 닥치면 쩔쩔매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당황한단 말이죠. 그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근데 우리 신자가 가지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 이 절망감이야말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중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대면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대면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번째로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일이 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라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레기차가 가듯이 그 안에 쓰레기를 가득 담고 소각장이 가서야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으로부터의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못난 것과 모든 절망감들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빌립보서 2장 5절이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요구입니다. 신자된 우리의 죽음은 세상의 욕심이나 유혹이나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 죽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한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절망감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과연 해답이 되는가? 정말 이렇게 죽기만 하면 해답이 되나라는 것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신앙은 세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세상에서도 죽어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는 것이 일단 해답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못남과 고통과 절망을 짊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피는 안 돼요. 되지도 않고 도망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또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거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그거예요. 감수하고 사는 것. 신자든 아니든 간에 죄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알면 죄를 짓지 않지. 알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죄에 대한.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짓는 죄는 그 사람이란 존재는 죄에 대해서 몰라서만이 아니고 몰라서도 짓지만 알고도 짓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사실 알고 더 많이 짓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법 공부하신 분들은 법조인들은 법을 잘 알죠. 그렇죠? 잘 알기 때문에 편법도 잘 알아요. 우리가 누가 봐도 저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인데 자신들은 법을 잘 아니까 요리조리 잘 피해가요. 그죠? 이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나라가 규정한 죄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죄의 문제에서는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는 알면서 더 많은 부정을 행하죠.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검사들이 수사를 대충 해가지고 판사가 도저히 형량을 때릴 수 없게끔 만드는 방법도 많죠. 그죠? 검사들이 기소는 해요. 눈치를 봐야 되니까. 언론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니까. 기소는 하는데 수사를 대충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를 빼죠. 우리나라 보면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빼가지고 판사가 어떤 더 이상 자기들이 제시하는 형벌에서 더 이상 많은 형벌을 때릴 수 없게끔 만들죠. 그래서 검찰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하죠. 그런 거죠. 그런 문제. 다 똑같은 거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알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냐 하면 죄의 유혹에 휩쓸려서, 그죠? 유혹에 빠져서, 알지만 유혹에 빠져서,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 인간이 못나서 죄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도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 문제에 대하여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능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시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갈등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성장시키는데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성장하고, 그렇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성장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대로 생명이 없는 것은 해가 나면 해가 나서 말라버리고 말라서 썩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썩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난 밤낮으로 실패할까? 왜 아직도 죄에 대하여 감각이 살아있고 유혹에 내가 반응하는 것일까? 예수는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근데 이 갈등이 없는 것이 꼭 최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좀 이상한 논리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물건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라나는 환경을 어디에 두셨냐면 세상에 두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의 환경과 조건 속에 있으며 그 환경과 조건은 외부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과 구습으로 타고난 본성으로 우리 안에 여전히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자녀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표현을 빌리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죠. 세상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갈등을 절망의 조건으로, 절망의 증거와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는 것으로 생명이 시작되어 완성으로 가는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안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다가오지만 성경은 그것이 너희를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것, 간섭하심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생애에 간섭하시고 있다라는 증거가,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갈등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간섭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섭하심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좋은 거야 너희들한테. 비교하게 해주시나요? 아니죠.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지나라 한단 말이죠. 외면하는 거죠. 회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래서 피해 갔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든 넘겼어요. 그런 대로 내 만족하면서. 근데 그 문제가 그때만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도 생길 거고 그 다음에도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성장을 해야지 그 문제가 다음에 왔을 때 내 안에 내성이 생겨서 그 문제를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걸 계속 피해 다니기만 하면 나는 아무런 실력이 나에게는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정면 승부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것이고,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죠. 회피할 때는 회피해야 되고, 회피할 문제가 내가 실력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회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다시 실력을 쌓아서 나중에 그 문제가 다시 생겼을 때 부딪히더라도, 그리고 지금 회피할 때는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회피한다고 회피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언젠가는 또 부딪혀야 되는 문제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낫다라는 거죠. 박살나더라도 그게 낫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갈등과 절망이 없죠. 그렇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자신 안에서 갈등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든 살든 간에. 오직 한 마음뿐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저들을 부리는 죄악과 그 죄악을 따라 사는 노예된 현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고민과 절망은 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능, 우리의 못난 것마저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굉장한 손해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도 나도 도움을 준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이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에 대한 거예요. 신자의 운명.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내가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을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구원에 대한 거예요. 자꾸 일에 대해서 이 말씀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적이던 사람도 나중에 만나보면 사람이 변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도 성장하는 것이죠. 그죠? 그가 그냥 계속 잘 됐다면 문제 발생할 게 없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꾸 제가 법조인들을 예를 드는데 이게 예를 들기 제일 편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끔 보면 소년 등과하는 사람들 있죠. 대학교 입학해서 법대 들어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1, 2학년 때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 얘기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뭐예요? 인성이 문제죠.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자기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거죠.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되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해본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어렵게 변호사가 된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달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고생을 해봤으니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문제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먹고 살기 바쁠 때죠. 먹고 살기 힘든 거는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을 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제 정신없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죠. 푸스킨의 삶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했던 시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이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그죠? 예전에 아픔들도 10년, 20년 지나면 그냥 추억이에요. 그죠? 옛날에 힘들었던 것. 남자도 군 생활하는 것 대표적인 거잖아요. 군대 있을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다 웃으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다 잘되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실패했을 때 넓어지고 고민할 때 성장하며 절망할 때 기뻐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생각이라는 걸 안 해요,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움과 영원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는 마음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일을 승리와 성공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삶에서 늘 성공과 승리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우리 평생에 몇 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번 있지 않아요. 내가 이기는 경우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나 가족 행사로 친척들을 만났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막 진짜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렸을 때를 생각하셔야 돼. 어렸을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촌들이나 친척들이 모여요. 그럼 삼촌이나 이렇게 작은 아버지나 이렇게 고모부나 이렇게 막 오시죠, 그렇죠? 뭐 어떤 때는 뭐 작은 할아버지도 오시고, 저희 집은 이제 큰 집이니까 작은 할아버지들까지 오셨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평생에 자랑할 것 하나 정도는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죠? 명절날 모이면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이 한단 말이죠. 그때 내가 이러면서. 저희 고모부 같은 경우는 월남전 얘기를 맨날 하셨거든요. 그 끝없는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술까지 들어가면 이제 진짜 끝이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몇 개 없는 거죠.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매년 명절 모이면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랑할 게 한두 개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레파토리도 다 외워요. 나중에 얘기할 거잖아요. 저는 막 그랬거든요. 다음에 얘기할 거잖아요. 안 듣고 막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절망들은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죠.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기 위하여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자신과 세상에서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근본된 내용이 내 인생과 운명은 나 혼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져야 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아니 하나님 책임 다 지신다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써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운명에 대한 겁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거예요. 나 혼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만 시켜주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교육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혼자 내 운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차원입니다. 거기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나를 근거로 하여 나의 현실과 운명을 보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근거로 해서 나 자신과 나의 현실과 나의 영혼을 내다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환경이나 조건적으로 고단하고 괴롭든 간에,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해 좌절하고 절망스럽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성하심으로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보고 어떻게 그러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은 이 모양 이 꼬라진데 다 변한 거 하나 없는데 무엇을 보고 그럼 그걸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증거를 내보세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증거를 딱 내놓으신 거죠.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아들까지 내놨다. 이거 보고 믿으라는 거죠. 뭘 더, 내 전부를 다 내놓은 거야. 내놓을 거 이제 없어. 이걸 보고도 못 믿으면 답이 없다, 너희는.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주시니까. 그리고 믿음의 자랑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해 스스로 절망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에 대하여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하여 괴로울 때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영광스러운 운명을 만드실 하나님의 손길이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승리와 자랑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 열매 맺고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못난과 절망스러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의 승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이루실 승리를 내다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과 의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헛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전생에 걸쳐 나와 내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의 후손들 앞에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